오늘부터 7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를 가지고 한 권까씩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목을 이렇게 하라고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하죠. 근데 오늘 앞에 단어가 24시.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24시 함께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사실은 여러분과 24시는 같이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24시 함께 한대요.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24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전도사님은 잠 자기 전에 항상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요, 죄와 저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과 신분 권세를 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 가는 모든 곳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영적 상태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체험되어지고, 와 진짜 나의 주인이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확신되어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는데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음을 날마다 찾아 누리게 해달라고. 중요한 전도 현장 갔을 때에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없어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네,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전도사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24시 함께해요. 어느 정도냐? 영원히. 그래서 지금 앞으로 7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좌예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세요.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세요. 이 지구의 역사,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누가 이루어 가시죠?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와 경륜과 작정된 시간표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굳세게 하고 힘을 주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야. 20절에 그분이 우리 속에
항상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에 성령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을 꺾고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단어가 뭐예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신분, 권세, 배경을 담아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을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해야 될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진 24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보러 뭐라? 너가 먼저 1순위로 기도해야 될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 문제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존 워너 메이커 전기를 읽었거든요. 전도사님 집에 그 책이 있어요. 이분이 백화점을 운영했잖아요.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찾아와서 당신을 우리나라의 최신부 장관으로 채용을 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뭐 은행, 택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발명해낸 사람이 존 워너 메이커예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백화점에서 손님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되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송해주는 그 시스템을 찾아낸 사람이 워너 메이커야.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처음으로 개발해낸 사람이 누굴까요? 워너 메이커예요. 손님들이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고 나와. 그런데 그 장관직을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워너 메이커가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그런데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면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도 비상사태가 되면은 주말에도 일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할 수 없다라고 너무 감사하지만 그 일을 제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장관들이 아니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하지 그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막 이렇게 비난해요. 그랬더니 워너 메이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주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부업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봤을 때 진짜 이 사람이 꼭 자기에게 필요한 장관이야. 그래서 배려를 해줘요. 어떤 비상상태가 일어나도 당신은 주일 예배를 갈 수 있도록 내가 5년 동안 할애하겠다.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달라 해서 워너 메이커가 그걸 수락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와, 워너 메이커는 예배 중심이었구나. 워너 메이커는 세상 일도 잘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영순위로 두고 일을 했구나. 그래서 워너 메이커에게 영적인 힘과 지혜와 숨은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몰아서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우리 렘넌트 이런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 일꾼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작은 달란트를 헌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바쁜 일을 잠깐 멈춰놓고 그 작은 일에 여러분의 시간이 들여지면 7명의 렘넌트들처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교회학교 사역하면서 교회 일을 섬기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봐요. 일꾼이 있어요. 교회에서 광고가 나온다, 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바쁜 와중에도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 일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어. 그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근데 구경꾼이 있어요. 하는갑네? 하네? 이렇게 해요. 방해꾼이 있어요. 뒤에서 전화기로 계속 불신앙을 심어요. 왜 그런데? 토요일에 놀러 가고 학교도 가야 되고 수업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맨날 토요일마다 모여서 여러분 아닙니다. 방해꾼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실 겁니까?
일꾼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돼. 거기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달란트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아멘. 그 전기를 읽으면서 전도사님이 많은 것들을 배워요. 정말 주일학교의 모델적인 사역자가 아닌가, 증인이구나.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24시 성령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분 권세의 첫 번째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주어져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축복과 능력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늘 우리 목사님이 말하잖아. 대통령이 가진 신분과 권세는 5년이다. 대통령 당선되면 5년 동안 이래요. 대통령이란 신분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 5년 후에는 내려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영원한 거라고 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4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보배롭고 뭘 잘하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마음으로, 그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다른 생명을 바꿔치기 할 만큼,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거예요. 그게 이거잖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단어를 가슴에 탁 담고 가야 돼. 나는 참 축복자구나. 자, 새 학기가 됐죠?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한 거야.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야? 성별이? 남자 선생님이야? 여자 선생님이야? 여러분의 기도응답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갓 현직 교사로 들어오신 젊은 선생님이야? 아니면 랩런트와 많은 시간을 가졌던 지혜로운 선생님, 나이 드신 선생님을 만났어? 그게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나 저 친구하고 같은 반 됐으면 좋겠네. 안 됐어? 그게 응답이에요. 나는 저 친구하고 같은 반 안 되고 됐어?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반에 친구 몇 명 들어왔어요? 올 한 해,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그 선생님과 친구들의 만남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마다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게 되고
찾는다 말은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와 있는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달라고 두드려.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학교 생활 행복해야 돼. 응답으로 봐야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돼. 근데 이미 생각부터 나는 선생님 별로야. 표정을 보고 왠지 무서울 것 같아. 착각이에요. 얼굴 생김새를 보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착각이야. 여러분 그 담임선생님이 여러분 인생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반 친구들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에요. 늘 말하지 눈 크게 뜨세요.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방법 쉬워. 웃으면서 인사하라니까. 학교를 딱 등교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수업 끝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팁을 준다. 진짜 팁을 줘. 선생님들은 인사 잘하는 친구를 일단 집중하게 되어 있어. 자, 새 학기가 되면 주의해야 될 점. 선생님한테 찍히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어떤 선생님 눈 밖에 나면 어떤 아이들이야? 내 같아도 그러겠다. 지질이 말도 안 들어. 수업하는데 맨날 방해하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 같아도 찍겠다. 쉬워요. 눈을 크게 뜨고 예배 드리는 모습 그대로 다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싱글싱글 좀 웃어드려. 여러분 선생님들 엄청 스트레스 받아. 가정생활 해야 되지. 집에 또 자녀 키워야 되지. 학교 와서 니네 26명 가르쳐 볼래? 너희들 같은 26명.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짜증나는 일도 있단다.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눈빛으로 사랑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에 맨날 전도사님 만나면 안아주더라 나를. 지율학교 랩런트 중에 나를 안아준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내가 옆에 가면 나를 피하는 사람은 많지. 달려와서 나를 안는 사람은 너뿐이었어. 남자친구가 안아준 것 말고. 여러분 저는 부끄러워서 잘 못해요. 그래도 눈빛이라도 그죠? 예배 드리듯이 하면 돼. 아침 일찍 학교 가고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러분이 복이야.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아. 대표적인 인물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을 요셉을 위하여 축복해 주셨다 했어. 누구를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도, 배추밭에도, 무밭에도, 포도밭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반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언약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누가 너 괴롭히면 내가 천군천사 보내가지고 손 볼게. 손 안 봐도 되는데 그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다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뭘 잘못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실수했을 때 용서로. 낙심해 있을 때 일으켜 주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위로해 주려고. 영적으로 황폐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하나님은. 전도사님 소리칠 때 있잖아. 여러분이 그리 좋아하는 여러분 엄마도 여러분한테 짜증낼 때 있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합시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셔. 요셉처럼. 하나님께 위로받읍시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24시 성령님이 함께해요.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 성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구원이죠.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굳세게 하고 힘을 주고 도와주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왜요? 진리 가운데로 복음을 깨닫도록 인도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237 나라를 복음하는 그 일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와 계세요. 진리의 영이다. 평안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날마다 매일 매시 매분 매초마다 그 하나님의 평안과 힘과 능력을 이제 어떻게 누리느냐가 키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뽑으셔서 약속 주셨어. 여호수아에게 9절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의 영적 상태를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가나안 족속 7족속과 31명의 왕이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언약하셨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언약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 자, 이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힘을 지속해서 누리려고 정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기도도 하고 부모님과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이 힘이 있어야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러면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고 언약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만 도전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성공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 자, 구원이에요.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성경에는 어떤 사람 보러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냐? 불신자가 말하는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전도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다 다른 답을 했어. 자기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대답을 해요. 자기의 관심 갖는 걸 보고 대답을 하더라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보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진짜 행복자야. 우리는 행복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받은 행복을 세리마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사투리지. 이 힘을 누렸던 인물이 있었죠? 누구예요? 요셉.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했대. 형통. 무슨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막 사람들은 막 육신적으로 잘 되면 그게 응답이라고 그러고 말하는데 성경 형통은 어려운 문제와 사건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위기가 왔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야. 막힘이 없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표. 위기가 오면 그게 기회의 시간표. 사건이 왔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시간표.
문제와 사건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싸라비야, 우리 하나님이 또 오늘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이렇게. 요호수아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것도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룰 거야. 여호수아가 8절에 언약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뭘 붙잡고 따라갔다고요? 8절이 키예요. 언약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따라가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언약 따라 역사하세요. 언약을 따라갈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생각과 마음과 뇌에, 영혼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야. 마귀가 가장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100% 속여버려. 언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답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있으면 돼.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있으면, 내 뇌 속에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가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이게 속이려고 하네.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 그러면 말씀 앞에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 예수님도 마귀를 이길 때 어떻게 이겼어요? 구약 성경 말씀을 탁 인용하셔가지고 탁 말씀으로 답을 주니까 마귀가 졌습니다. 언약이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렘넌트가 되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중요한 성구 말씀을 일주일 동안 찾아서 읽어보고, 잘 모르겠다 싶은 것은 분명히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 전도사님한테 전화해가고 물어보지 말고. 한 명도 그런 애가 없었다마는.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다윗이 그랬잖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가시기 때문에. 아멘. 이런 멋있는 렘넌트의 영적 상태를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 성경 구절은 정말 읽고 부모님한테 포럼에 드리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17절에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네. 들에는 양떼가 없어. 감람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 거지야.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러분, 뭐로 즐거워? 일주일 내내 뭐 할 때 즐겁니? 세상 문화가 아닐까? 우리는 맛있는 거 먹을 때, 공부 안 할 때 즐겁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다음 구절에 또 놀라운 사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도사님, 구원을 받아서 기뻐했나 보다.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도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을 주시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존재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 그러면서 19절에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이 힘을 갖춰야 돼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성경을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러 안샘이 너는 참 행복자야. 아멘. 정예교 넌 참 행복자야. 고재현 너는 참 행복자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실 거야. 너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졌어. 오늘 영적 힘을 팍 얻고 내일부터 행복한
학교에서 많은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학교 가고 싶지? 미션. 내가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미션을 너무 잘하는 것 같더라. 전도사님 다락방 몇 군데 가는데 부모님들이 미션을 모르시더라고. 영상으로 보시는 부모님들은 꼭 미션 확인하셔서 랩런트들처럼 미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사 선생님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 2021년도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응답을 주셨을 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 주셨어요. 그때 제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모르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돼야 돼.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를 맡기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뭘 나눠줘야 돼? 우리 말씀에 양식. 말씀을 심부름하는, 말씀을 렘넌트에게 떼어주는 그 응답을 교사쌤들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신학기가 됐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과 달라야 됩니다. 물론 그 흐름은 알아야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해요? 무시하고 멸시한다잖아. 멍청한 사람이란 말이지, 미련하다는 말. 여러분 집에 말씀 들고 오는 그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랩넌트를 담당하는 심부름하는 메신저들이 여러분 랩넌트 인생에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랩넌트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랩넌트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이에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떼어주는 사역자에게는 사례금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원 가면 모든 학원비 내잖아요.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그거는 돈을 주고 내가 15만 원짜리 학원 다니면 15만 원의 가치의 학업을 하고 있는 거. 그 선생님이 나에게. 근데 이거는 사례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게 놨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말씀 교육이. 여기에 마음 담은 부모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한나가 이 언약을 잡았는데 나시를 줬다니까요. 야곱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기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아세요? 언약의 계보의 대열에 서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집의 마지막 8번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주셨잖아요. 이세가 말씀 교육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다윗 엄마 이야기 잘 안 나오죠? 이세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아빠 이야기. 렘넌트 사역의 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겁니다. 그럼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편 19편 14절.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비밀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주보를 만들어주면 맨 뒤에 그 주간에 암송해야 될 성구가 있는데 아무도 안 해오더라고요. 유튜브는 앞으로 나와서 유튜브는 해보라 하더라고. 막 잠잘 때 영상에 찍어서 나한테 보냈더라. 막 유튜브 때 누워서 하더라고. 우리 부모님은 뭐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네. 목사님이 우리 보러 시험 쳐라 했죠. 시험 쳐라. 참 저 떨립니다.
선생님들한테 제가 시험을 치려고요. 선생님들은 아십니까? 말씀을. 저도 내한테 내가 지금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A4 용지에 갖다 놓고 혼자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써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길 막.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제가 내한테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현장 다락방.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다락방 하는 렘넌트들 여기 나와요.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전도자에게 질문했어. 그때 전도자가 준 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절이 키예요. 전도자를 집에 불러서 주의 말씀을 가족과 친척들에게 다 전하더라. 우리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현장 다락방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한 번 이상 말해주는 거예요.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복음 메시지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메신저들이 와서 계속 복음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서밋 집중훈련.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여기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말씀 속에는 문제와 답이 있어요. 이 시대의 모든 문제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정답, 해답, 응답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으면 답을 찾지. 성경을 읽으면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보러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이 첫 번째 기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제목이야.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뭐 하는 사람? 묵상하는 자로다. 이 응답을 서밋 집중 훈련을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방해꾼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자. 너무 작아. 왜 선생님들만 해? 렘넌트가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구경만 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일꾼으로 응답받자. 다시 한번 복음 운동을 위해 일꾼으로 응답받자. 구경꾼 되지 말자. 방해꾼 되지 말자. 멋진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해요. 7명의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며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학교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답을 찾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든든하게 먹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찾게 해주세요. 일평생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